이런 역할 갈등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세금을 가이사랴에게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때 세금을 내라 라고 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배신자가 되는 거고, 내지 마라 라고 하면 로마 시민으로서 불법을 조장하는 자가 되게 되는 그런 외통수의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이사랴의 것은 가이사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견 통쾌하고 시원한 답변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시원하게 이런 사이다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게 참 답답하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늘 지혜로울 수 있다면 역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견뎌낼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역할 갈등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참 머리 아프고 골치가 아프지만,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한 이상 역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기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지 않으셨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역할 갈등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의 법은 언제나 다르거든요. 완벽히 일치할 수 없거든요.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나라에 가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의 법이 일치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 갈등은 크리스천에게는 숙명과 같은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입니다. 아까처럼 세금을 탈세하는 일 같은 경우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고 불법적인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만약 성경이 말한 70번에 7번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과 같다라는 것들은 법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 갈등은 크리스천에게는 필연적인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역할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은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갈등, 머리 아픈 역할 갈등의 상황이 나타났을 때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역할 갈등의 상황이 누구도 즐겁고 반갑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은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고, 그러기에 나는 더 이상 고민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편안히 잠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갈등이 나를 괴롭히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이 나의 존재를, 나의 신분을 증명하는구나 라고 감사하는 것은 출발점이 완연하게 다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지혜입니다. 앞에서 마태복음 22장의 예수님의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늘 언제나 즉각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내가 내 역할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상황에서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린 역할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의 신분과 존재를 확인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과 지금이 요구하는 것이 같나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변하고 우리도 계속 자라나는 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 지금 우리의 신앙과 사회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위치를 계속 살피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매우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과연 이 시대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하며 끝없이 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90년대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술자리에 가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새는 회식 자체가 없어요. 사회가 바뀌었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주하는 문제들도 시대마다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그런 시대의 변화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계속 답을 찾아가야 하는 숙제인 겁니다. 그러니 지혜도 구해야 하겠고 감사도 해야 하며 동시에 함께 이야기하고 논의하며 지혜롭게 역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아버지로서 또 왕으로서 역할의 갈등이 생겼을 때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역할 갈등의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을 다윗처럼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갈등 상황에서 고뇌와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지혜를 구하고 감사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살면서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나 더 얹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크리스천의 역할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지혜를 구하며 지체들과 우리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는 복된 나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